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가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견디어 인내함,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분별, 올바른 동기,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 감당 못할 영광입니다. 누구에게 표창장 하나를 받으면 그걸 액자에 넣어서 걸어둔 기억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그 어떤 상장이나 그런 것들을 벽에 붙여놓고 자랑 삼았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우리 우왕좌왕에 사랑하는 이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7가지의 많은 칭찬을 예수님께 받은 반면에 한 가지를 책망받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숫자적으로는 단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이 한 가지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장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받았던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6장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에 힘입어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주를 향함이 종교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성도들 상호간의 뜨거운 사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했고 깊었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상징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첫사랑으로 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들, 에베소 교회의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뜨고,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 교회를 물려받아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한 7가지의 그 장점들을 다 수용하고 잘 지켰고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하는 열심이나 그리고 말씀의 교리를 지키는 것들이나 서로 돌보고 헤아리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조적으로 흘렀던 겁니다.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 일은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살피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교회 표상으로 준 사랑의 흔적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 생활, 봉사 생활, 그리고 누군가를 살피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교리를 확립하는 일들 등등의 것들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 주를 향한 사랑, 예수 사랑,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고 또 성도들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 속에 예수 사랑, 그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교조적이고 전통적으로 이제는 쉽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뀌어져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내 모습을 지켜가는 그런 외형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는데 내면에 예수 사랑의 흔적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충성하느냐? 앞으로 충성하겠느냐? 이제는 인내하겠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가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겠느냐? 주님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연거푸 물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이 3번이나 거듭 반복으로 물으십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저희 아들들에게도 저는 너 아빠 사랑하니? 당신 나 사랑해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그것을 두고 당신 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남사스러울 수 있는 장정 남자끼리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시니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그 중심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온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상처 현장에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고, 베드로는 도망 나가서 통곡하고,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고 믿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도 그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살지? 그리고 과거의 그의 경력을 쫓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니?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도 거두절미하신 채 장정된 건장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다른 어떤 질문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거듭나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우러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종교화되어 버렸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나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서 합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의 남정네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간지러운 말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집약하도록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너의 힘을 다해라. 무엇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가족들 심령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들의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처방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의 처방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는데 그곳에 방정열 선교사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그것도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요 3개 국경선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아편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군부 세력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경계선으로는 이쪽은 캄보디아, 이쪽은 태국, 이쪽은 라오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3개국 중에 어느 나라도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무장을 했고 이들이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번치는, 그래서 돈도 많고 그런 조직이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곳에 선교지를 만들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위험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처녀가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제가 신문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취재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지, 어느 마을에 추장이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종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추장의 말을 어기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몰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덜어 있었던. 그래서 이 방송교사가 그곳에 가서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그에게 조건을 거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너의 기도나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나가고,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저 예배당도 헐고 너희들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문자로 전부 우리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 후원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도해달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방송교사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애꾼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 옆에서 방송교사는 기도하는데 그쪽에서 무당이 구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저 무당이 구술 못하도록 성령님 제어해 주십시오. 무당을 제어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방송교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무당이 구술하다가 말고 짐을 챙겨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싸움은 안 하는 거라고 추장에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방정열 선교사 한 사람인데 그가 무당이 본 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무당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결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짐을 챙겨서 떠나는.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해져 버림으로 추장이 교회를 나오기를 약속한 대로 나오고, 이제는 거꾸로 뒤바뀌어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종족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매번 기적을 요구를 하고 눈으로 보는 흔적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아니라 이적을 가지고 교인이 되면, 그 이적이 그립거나 그래지면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선교사를 괴롭히되 아주 몸을 바싹바싹 마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장의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정열 선교사가 어느 순간에 저 선교 그만하고 싶다, 본부에다가 당신이 선교를 못하겠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고단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우리 친구들은 다 자녀들 낳고 그러고 사는데 난 이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몸이 아프기를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방정률 선교사가 번아웃 당한 것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쉬고 영적 충전을 시켜야 되겠다, 한국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를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약해졌는지, 내게 왜 이런 지침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몸으로 싸웠는데 왜 내가 이런 일에 지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우리 박상서 선교사를 협력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제게 가장 강력하게 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 일이 지친단 말이죠. 어디서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쳐서 그만두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까?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우리가 교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교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요 사이는 그런 거 못 묻게 돼 있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많이도 물었습니다. 종교란에 뭐라고 쓰라. 그럼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에게 정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는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행위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전전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면, 무릎을 꿇으면, 예수의 이름을 듣거나 부르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가슴에 늘 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교회의 질서도 알고 모양도 알고 내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교회의 이러저러한 흠들이 내 눈에 들어올 뿐 결코 내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릴 듯 일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교훈대로 회복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못하면 그 결과가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성령이 임재해 계신 그 한 생명들이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됨을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무섭게 원리대로 증거하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나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구원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근본이었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참으로 유명한 교회이고 대형 교회로서 이름을 알리던 교회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을 모신 교회로 장점이 많은 교회였으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에베소 교회의 촛대는 옮겨지고 폐허되고 황량한 잔해만 남겨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절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LA의 수정교회가, 그 세계적인 교회가 망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기관이니까,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으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 교회, 촛대가 옮겨진 교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처음 사랑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처음 사랑, 예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예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데, 예수님이 붙드신 오른손을 놓아버리시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비추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받지 마시고 성령이 사랑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외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성도가 이기는 성도다, 이기는 자이다. 그 어떤 이단자처럼 이기는 자의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이기는 자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첫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이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 열매는, 그 생명, 죄를 짓고도 그 열매를 먹을까 해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그 길로 통하는 길에 화응검을 두어서 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하시겠다고, 영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 쾌유, 생명의 역사, 여러분의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대로 본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이 땅에서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였지만 타락한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실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가 맺혀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을이니까 열매를 맺고 낮 여름에는 겨울에는 없는 나무가 아니고 사시사철 1년 내동 과실을 맺고 있는 나무,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에 먹고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시어 먹도록 약속받은 이기는 자,
곧 참성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들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영생을 누리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